기도하고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꽃샘추위라고 해서 다시 좀 쌀쌀한 일기 가운데서도 오늘 수요일 밤 사랑하는 심령들을 이렇게 부르셔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짧은 한 장이지만은 호세아서 3장의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의 뜻을 부족한 종이 조금 설명하며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함께 생각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오니 미천하고 무익한 종의 육체 가운데 영원히 거하시고 또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의 피로 사시고 성령으로 인치신 자들, 중생한 자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영원히 함께 계신다고 하신 대로 계시오니 또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신 대로 오늘도 저희의 모임 가운데 계시오니 주님께서 감동하시고 또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진지함으로 또 받게 하여 주시고 또 믿을 것을 다 믿고 마음에 간직해서 힘써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다 되며 이 광야 같은 세상 나그네 길을 걷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모든 공급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주의 영광의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의 감동과 지도하심을 항상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호세아서 3장, 호세아 3장의 말씀을 좀 생각해 보십시다. 짧은 말씀인데 다시 한번 조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건포도 떡, 포도로 만든 떡이니까 맛이 있고 옛날 영어 성경 그냥 건포도 병 건포도 아니 건포도가 아니라 포도병 그렇게 번역했는데 그건 아마 정확한 번역 같지는 않고 지금 말한 대로 건포도 떡이 정확한 것 같아요. 사전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포도에게 다른 신을 섬기고 포도주를 즐기는 것도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옛날 영어 번역처럼 그게 보통 우상 숭배할 때 포도주도 마시고 흥겹게 그들이 우상을 섬긴 것 같고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고 포도주를 즐기고 혹은 우리말대로 건포도떡을 즐기고 할지라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혹은 원문의 뜻은 사랑하듯이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듯이 케아바하바트 케라는 말은 뭐뭐 하듯이 영어로는 as 그런 말인데 뭐뭐 하듯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듯이 너 호세아 선지자 호세아야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아마 자기 그 아내를 가리킨 것 같은데요. 전에도 호세아가 원래 아마 젊은 사람이겠죠. 아내를 이제 막 자녀 낳고 하는 얘기가 우리 앞에 나온 걸 보면은 청년이겠죠.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니고 다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한 30대 그때 주로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아내를 결혼을 하는데 그 아내를
전에 1장 2절에 보면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상한 말씀이죠. 이 단정한 아내를 취해야지 가서 음란한 아내 단정치 못하고 좀 이상한 그런 아내를 취하라는 게 이상한 말이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이 했어요. 선지자가 꼭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보이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는 짐을 졌습니다. 호세아가 그걸 좋아하진 않았겠죠. 그런 여자를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결혼하면 그냥 남편만 쳐다보는 아내를 좋아하지 자꾸 한눈 팔고 다른 남자들하고 희덕거리고 친하게 지나고 그러면은 질투가 나는 법이죠. 그러고 싫어하는데. 그런데 그때도 이제 그랬는데 여기도 그 이제 아내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이라 그랬습니다. 이 아내가 또 호세아랑 살고 자녀 낳고 그러고 그냥 잘 살질 않고 한눈을 판 것처럼 보여요. 이 글을 보면은. 그래서 또 다른 남자랑 또 친하게 되고 아예 그냥 어느 날 집을 떠나서 가출을 해가지고 글로 가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그걸 찾아오라는 말씀 같이 보여요. 여기 말씀을 보면은. 그래서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다른 남자가 호세아의 아내를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고. 그래서 또 호세아의 아내도 그 남자가 호세아보다 더 나은 것 같아서 가버리면 이게 참 보통 문제가 그지 않죠. 성경에 의하면 그런 지경이면 이혼입니다. 그거는 두말할 것 없이 이혼. 다시 이제 내가 혼자 살면 살지 당신하고는 안 산다. 그리고 딱 이혼. 요새 같으면 합의 이혼 아니면은 소송을 해서 딱 이혼하고 끝내버리고 말지. 거기에 대해서만 얽혀서 그 마음고생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또 그런 것은 합당합니다. 이혼에 합당한 여러 이유들 중에 몇 가지 이유들 중에 속합니다. 상대가 부정을 행했으니까. 상대가 부정을 행하는 것만큼 속상하는 게 없잖아요. 배우자는 남자든 여자든 그 사람을 위해서 살고자 마음 결심하고, 남자의 경우는 아내한테 다 월급봉투 다 주고 당신 좀 살림 살아달라고 그렇게 줬는데 그거 다 챙겨가지고 조금 살림하고 다 꿍치듯이 챙겼다가 어느 날 다 어떻게 주물주물 해서 다 재산 몽땅 해가지고 어디로 없어져 버렸다. 그런 사람들 간혹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반대도 마찬가지죠. 아내가 남편 하나만 보고 고생하면서 이렇게 다 자기의 순정을 바친다 그러나요? 다 모든 걸 다 바쳐서 남편을 섬겼는데 남편이 어느 날 드나없이 이제 당신 싫어졌으니까 가라고, 우리 헤어지자고, 나는 다른 사람 좋다고 그러고 가버리면은 어떡하겠어요? 그런 사람이랑 안 살죠. 서로 한눈 판 사람하고는 안 사는 게 보통이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는 이상한 명령을 또 주시기를,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 그렇죠. 그 여자는 이미 음부가 됐습니다. 음부라는 말은 음란한 여자라는 말, 음란한 여자. 오늘을 보진 않았지만 오늘은 창녀라는 말하고 같은 단어일 것입니다. 그것이 음행을 행한 여자라는 말은, 근데 이제 좀 부드럽게 번역해서 음부지, 창녀가 되면 창녀지 뭐 창녀가 다른 것입니까? 남편 버리고 다른 사람하고 같이 사이좋게 지내서 그냥 가버리면은 그냥 창녀 수준이죠, 매춘. 그러나 그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앞에 그랬죠. 아까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어떤 저희를?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그 말은 뭐라죠? 사랑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흉내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다른 신을 섬기고 술이나 마시고 건포도떡이나 먹고 좋다고 축제를 하면서 다른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나 이제 이스라엘은 끝이다. 다시는 이스라엘 내 백성 안 한다. 가라. 그럼 너희 가서 저 우상이랑 잘 살아보라고. 요새 사람 말로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러고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하고 끝내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끼고 이스라엘을 버리지 못하고 자꾸 용서하고 참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해. 근데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우리가 몇 번이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몇 번이나 하나님 마음을 섭섭하게 하고 실망을 시키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하라는 것을 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인생입니까? 잘 살았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까? 십계명을 잘 지키셨습니까? 형제 사랑을 실천했습니까? 하라는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은 내 욕심을 따라서 하고 싶으면 남 미워하고 하고 싶으면은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고, 이러니까 우리예요. 이스라엘은 우리와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보면 답답하고 이렇게 하나님 속썩이는 사람들이 있나 그러는데,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 바로 당신 얘기요. 우리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속썩이고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호세아서의 메시지가 그러라고 그랬죠.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불붙는 긍휼로의 사랑, 그것이 메시지입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뜻이 하나님이 사랑했듯이, 호세아야 네가 네 그 음란한 아내, 지금 또 한눈 팔고 다른 데 같이 가서 그 돈 좀 준비해 가지고 그 남자하고 잘 얘기해서 다시 내 아내 돌려달라고. 내가 왜 그 돈을, 자기가 돈을 줍니까? 아내가 뭘 또 가서 사고를 치고 어떤 손해를 끼쳤는지는 몰라도 남편이 가서 돈 주고 사오라고, 지금 여기 본문에 돈을 주고 그 아내를 다시 찾아오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니까 이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싫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그건 내가 죽어도 못합니다. 할 게 따로 있지. 내가 그런 여자를 다시 데려올 마음도 없고, 데려오라니 그게 얼마나 창피한 일이고 남들 보기에 그렇고 안 됩니다. 하나님, 여러모로 그건 안 됩니다. 그렇게 할 법한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하나님께서 하라. 하나님이 깊은 뜻, 높은 뜻 가운데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예밖에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지혜가 있으시지 우리가 지혜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생각이 깊으시고 높으시고 완전하시지.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 생각이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는 대로 하나님이 생각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을 향해야. 선지자는 지금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네 몸으로 그것을 실제로 보여줘.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지 네가 체험하면서 한번 전해야 보라는 것과 같잖아요. 하나님의 심정이 바로 그렇다. 이스라엘을 참 미워서 그냥 싹 갖다가 지옥에 쳐넣었으면 딱 좋겠다 하더라도 참고 품고 어떻게 저걸 구원해 보려고 하나님이 기다리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호세야 너가 아느냐? 내 심정을 아느냐? 사실은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그 정도 되면 다 아까 말한 대로 그 끝장난다. 또 뭐 그런 것이 아니라도, 부부관계가 아니라도 친구관계, 우리 교우관계라도 조금만 마음 상하면 저 사람 보기 싫다. 너랑 나랑 끝이다. 내가 너 보나 봐라. 평생 안 본다. 내가 너 때문에 교회 나오기도 싫은 거 내가 꾹 참고 지금 나오는데.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리가 그런 우리의 심령을 그렇게 좁다고 표현할지, 그게 정상일지는 몰라도 우리의 심정이 그래요. 그 이상이 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의 심정은 그런데 그 이상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지금 끊어버려야 되고 버려야 되는 것을 품고 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심정은 도대체 어떤지. 그게 사랑, 하나님의 긍휼이고 사랑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내가는 호세아죠. 호세아. 내가 은 15개와, 은이 15개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굉장히 값이 나갈 것 같아요. 은 1개가 얼마인지 몰라도 은 1개가
이게 한 세겔 그러면은 아마 데나리온보다 세겔이 좀 단위가 높을 것입니다. 더 클 것입니다. 한 데나리온 하더라도 우리가 아는 대로 은 한 데나리온 하면은 하루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적어도 한 10만 원쯤은 되지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마 몇 배가 된다 그러면은 더고 거기다가 은 15개니까 곱하기 15 하면 꽤 많은 금액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은 15개를 가지고 가서 이제 합의금처럼 가서 이제 그 남자도 또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자기가 좋아하는데 아유 내가 내 아내니까 내가 죄송하다고 내가 찾아온다고 좀 그동안에 내가 좀 당신이 마음고생했으면 내가 이거 돈 준다고 그러고 은 15개 주라는 거잖아요. 그 왜 주는 거예요? 자기가 도로 받아야지. 가서 한바탕 싸우고 큰 소리라고 네가 우리 아내를 뺏어가면 되냐 그러고 너 오늘 죽었다 그러고 보통 세상 사람 같으면 한바탕 치고받고 막 죽이려고 뭐 그러겠죠. 그러고 아내 찾아오겠죠. 그러나 그러지 않고 은 15개 주고 그리고 거기에 또 더해서 보리도 한 호멜 반을 주고 한 호멜도 굉장히 큰 단위입니다. 호멜이 보통 우리가 말하는 에바라는 단위가 있죠. 에바의 10배입니다. 호멜이나 에바가 그러면은 오늘날로 어떠냐? 제가 보통 그 레위기, 민수기, 출애굽기에 그게 나올 때 해석하기를 그 NBD 뉴 바이블 딕셔너리에는 많이 쓰는 단권으로 된 성경 주석에 설명하기를 에바는 22리터쯤 된다. 그래서 그렇게만 했는데 내가 또 어떤 책을 보니까 우리가 히브리어 사전을 보니까 22리터가 아니고 거의 40리터라는 말이 있어서 39.4리터, 40리터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떤 말인가? 거기에 설명하기를 실제 사이즈가 30 이제 이게 부피 단위니까 가루 같은 걸 재는 단위니까 그래서 어떻게 된가 그러고 이거 내가 이 목사가 아직도 잘 모른다 그래서 이제 큰 ISB라고 하는 큰 우리가 5권으로 된 5권인가 4권으로 된 그 큰 성경 사전을 좀 잠깐 뒤져봤는데 보니까 내가 그 정리를 좀 잘 못했어요. 그래서 좀 이제 강해서를 조금 더 보충하려고 그러는데 이 호멜이나 에바, 호멜은 아까 뭐라고요? 에바의 10배니까 1호멜은 10의 에바입니다. 그런데 호멜이나 에바나 견해가 2개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그게 지금 말한 대로 하나는 지금 NBD 사전에 나오는 것의 2배 거의 됩니다. 거의 2배. 그래서 우리 지금 히브리어 사전이나 유명한 요세푸스는 그 유대인 역사가죠.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호멜이 394리터랍니다. 394리터. 그럼 거의 400리터죠. 400리터. 그러나 또 다른 하나의 견해는 우리가 지금 NBD 사전이나 제가 그동안에 말했던 또 유명한 그런 이제 학자들 또 고고학적인 증거들 이런 것들이 그래서 220리터 제가 설명한 대로 220 그러니까 2 견해가 있더라고요. 394리터, 221리터. 그러면 에바는 그게 10분의 1이니까 1 에바도 어떤 사람은 그것이 39.4, 40리터쯤 된다. 그런 견해가 있고 또 제가 늘 말한 대로 21리터. 그러니까 꼭 배값절 정도 되는 거죠. 배보다 조금 작지만은 그런 이제 2 견해가 있는데 여하튼 지금 뭐 우리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죠. 여기에 보리 한 호멜 반이면 지금 약 400리터 하면 400리터에 또 반이면 200리터니까 600리터 정도의 보리를 가지고 600리터면 엄청 많을 것입니다. 양이. 600리터. 보통 우리가 지금 1리터 하니까 좀 그렇지만은 20리터가 한 마리든가 아마 요새는 이제 말 쓰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우리 어릴 때는 한 말 두 말 하면 말하면 큰 대하면 조그만 거고 말하면 큰 거잖아요. 큰 열대가 한 마리인가 그렇죠 보통 그런 우리 개념으로 볼 때 한 마리 하나에 아마 20리터인가 20리터 정도 되겠나요? 한 마리 아마 그 정도 되지 싶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600 얼마요? 600리터 그러면은 몇 말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리를 많이 가져갔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보리 한 호멜 반하고 아까 말한 은 15개하고 가져가서 나를 위하여 저를 사고 저에게 이르기를, 그러니까 지금 호세아가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저를 사고. 저가 누굽니까? 자기 아내잖아요. 지금 다른 남자하고 외도해서 가서 막 살고 있는지 가버린 그 아내를 돈 주고 가서 사오라 그렇게 했어요. 오늘날 말하면 합의금을 주고 가서 이거 원래 내 아내인데 어떻게 그렇게 갔는데 다시 돌려달라고, 우리 애들도 있고 그러는데 안 된다고 사정을 하고 이렇게 돈 줄 테니까 좀 달라고 그렇게 해서 달래가지고 돈 주고 다시 데려오라 그래서 참 속상하네요. 이게 선지자는 목사님과 같은데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가 돼가지고 목사님 사모님이 그렇게 하면 되겠으며 가서 그걸 또 돈 주고 그렇게 비굴하게 가서 그 또 다시 사오고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수치스럽고 그 소문 날까봐 쉬쉬하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저를 사갖고 왔어요. 다시 돈을 주고 저를 사고, 그리고는 저에게 이르기를, 자기 아내죠.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이제는 가지 말고 글로 가지 말고 그 이상한데 누구든지 가지 말고 나랑 같이 오랫동안 삽시다. 이제 아직 젊은데 우리 오랫동안 여기서 나랑 같이 여러 날 함께 지나고 행음하지 말고 이제는 다른 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가 지난 날 내가 다시 묻지 않고 그 이제 얘기도 생각도 안 하고 할 테니까 이제부터, 내가 과거는 모르겠어요. 덮어놓고 이제부터 우리 잘 삽시다. 그 말이죠. 나와 함께 지나고 행음하지 말고 다른 남자를 쫓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물론 선지자는 자기 아내에게 나도 당신한테 그렇게 정조를 지키고 당신을 위해서, 당신만을 위해서 살 인간 중에는 당신만을 위해서 잘 살겠다고 그렇게 이제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도 어려운 말은 아니죠. 자, 이 호세아가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에 이처럼 순종했고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 마음을 호세아가 많이 알았겠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구나.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고 용납할 수 없는 것을 용납하시는 마음이시구나. 내 마음이, 내가 지금 사실 아내가 용서가 안 되고 용납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명령하시니 내가 순종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했을 것입니다. 4절 5절 보십시다. 원문에는 이는, 왜냐하면 이라는 말이 있고, 이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군도 없고, 왕도 없고 군도 없고, 왕은 알겠고 군은 뭡니까? 군은 보통 우리가 군이라고 잘 번역 안 하는데 프린스라고 하는 말을 군이라고 이게 번역했는데 보통은 방백 그렇게 많이 번역했습니다. 우리 성경에 방백, 그러니까 좀 그 정치적인 그 좀 이렇게 왕이 아닌 그 왕 밑에 있는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관들이나 뭐 말하자면 그런 유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왕도 없고 군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주상은 우상입니다. 세워놓은 우상, 나무든지 나무로 깎아서 세웠든지 돌로 깎아 세웠든지 그런 것들이 될 것입니다.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에봇이나 드라빔이 이것이 우상 숭배에 그런 사용되어서 그것이 우상 숭배의 도구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역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래서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다는 말은 이게 전부 다 우상 숭배가 없다는 뜻이라고 보입니다. 그것도 없이 지내다가 지낼 것임이니라. 이쯤에서 끊어도 될 것. 이는, 왜냐하면 이렇게 지낼 것임이니라. 그 후에 저희가, 원문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또 한 번 더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돌아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와
그 왕 다윗을 구하고 말일에는 경외함으로 여호와께로 와 그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말일에는 경외함으로 여호와께로 와 그 은총으로, 은총이라고 하는 보통 단어가 아니라 여기는 그냥 그의 복으로, 투바, 투보, 투브라는 말은 그러죠. 우리가 히브리 말에 토브라는 말은 좋다는 말이에요. 토브. 아주 기본적인 단어죠. 우리가 좋다, 싫다, 선하다, 나쁘다 하는, 좋다 할 때 우리 사람은 토브 그럽니다. 토브, 그걸 투브 그러면 그것도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goodness 그러죠. good에다 ness 하면은 좋은 것이 되죠. goodness. 그걸 복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goodness, 복. 그러니까 그의 하나님의 좋은 것들 그러면 좋은 것 단수지만은 여호와께로 와 그의 복 그러면은 그의 좋은 것 혹은 그의 복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나아간다. 복을 받게 된다. 그 말씀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 숭배와 그 외의 죄들 때문에 징벌을 받아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제사도 없이 지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국가적으로 패망하고, 그러니까 왕이 없죠. 종교적으로 큰 시련을 당할 것입니다. 제사 제도가 다 봐야죠. 성전이 부서지니까, 성전이 없으니까 다시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에 말씀하신 5가지의 제사를 드릴 수가 없죠. 성전이 없는데 어디서 드리겠습니까? 그러니 국가의 멸망, 종교적인 큰 시련, 그들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지 몰라도 종교의식 행할 수 없어요. 마치 우리가 지금 저 공산 정권 아래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지하교회라고 우리는 부르지만은 그 말은 공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공적으로 소리나게 찬송가도 부르지 못하고 기도도 하지 못하고 성경 공부도 할 수 없고 성경책을 갖고 다닐 수도 없고 성경책에 누가 거기다가 호텔에 갔다가 놓고 왔다고 해서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교화소에서 고생을 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북한이라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망하고 나면 거기에 제사제도, 종교의식, 우리가 신앙, 교회가 없고 교회의 모든 하나님께 예배의식을 드릴 수가 없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오늘 본문에 금방 읽은 대로 그 징벌의 기간 동안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여 더 이상 우상도 에봇도 드라빔도 섬기지 않을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왕도 없고 제사도 없을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뿐만 아니라 주상도 세우지 않고 에봇도 드라빔도 없다. 그 말은 우상 숭배하지 않게 된다. 좀 깨달음이 있는 거죠. 계속 우상 숭배하시지 그래요. 그렇게 본토에서 우상 숭배 잔뜩 하다가 망했는데 포로로 가서도 우리가 우상을 좀 더 잘 안 섬겨서 그런가 보다. 그리고 열심히 바알과 아스타롯을 거기서도 섬기면 좋은데 그런 우상을 섬기지 않아요. 주상을 다 버려. 그 주상 섬기지 않고 에봇과 드라빔이 없다. 그런 뜻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가 그 후에 진심으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왕 다윗을 구할 것이다. 그의 왕 다윗은 누군가요? 다윗은 벌써 옛날 사람일 텐데 다 돌아가시고 말았을 때인데 그 여호와와 그 왕 다윗은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많은 예언들이 나와 있죠.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에서 여러 구절들이 있지만은 11장 10절에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그 예언이죠. 이새가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집에서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나타날 것을 이사야는 많이 예언했고, 또 예레미야 23장 5절 6절에도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라. 그 메시아 예언이죠. 그러니까 다윗에게 의로운 가지를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에스겔도, 그럼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에스겔 34장 33절에 보면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의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다윗은 벌써 죽었는데 다윗이라는 것은 다윗의 자손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주,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자를 보내실 것이다. 그가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늘 본문에 여호와와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여호와와 그의 왕, 그 왕 다윗, 그의 왕 다윗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 메시아는 왕으로 오실 것이다. 그렇죠? 동방 박사가 말한 대로 왕으로 오신 이가 누구십니까? 메시아는 왕으로 오실 것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 삼직을 다 지니신 그 역할을 하시는 분으로 오실 것이다. 자, 그렇게 지금 예언하고 있고, 그리고 여호와께 말일에는 또 나오기를 말일에는 경외함으로 여호와께로 와 그 은총, 아까 은총이 뭐라고 그랬죠? 그의 복으로 하나님 주시는 goodness, 복으로 그의 복으로 나아가리라.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로부터 노여나 고국으로 돌아오는 일, 곧 에스라서에서 증거하는 대로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인해 스룹바벨과 예수아의 인도 아래 바벨론에서 고국으로 돌아온 일은 메시아 시대를 내다보는 중요한 징조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사람들의 돌아옴뿐 아니라 심령의 변화를 수반할 것을 성경은 사실 예언했습니다. 그것이 에스겔 36장에 자세하게 예언되어 있죠. 그들이 고토로 돌아와서 죄 씻음을 받게 되고 물을 뿌려서 그들을 정결케 하고 죄 씻음을 주신다. 단순히 몸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것은 죄 문제 때문이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죄 씻음을 주시고 또 그들을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정결케 하시고 새 영을 그들 속에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신다. 이렇게 표현했고 에스겔서에는 더욱 거기에다가 내 신을 그들 속에 주어서 그들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할 것이다.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죠.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일을 하게 하실 것이다. 그런데 이 예언, 에스겔서 36장의 지금 이 예언, 이스라엘의 회복은 몸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심령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이 예언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신약교회 속에서 시작되고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중요한 일이 사죄의 일이죠. 죄 씻음의 일이고,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중생시키시면서 이루시는 일들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죄 씻음 받고 새 생명 얻어서 이제는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육체의 죄성을 극복하는, 이게 성화라고 했습니다. 구원과 성화를 지금 가르치는 말씀이라고 이해됩니다. 회복된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처럼 메시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그 왕 그리스도를 그들이 구한다 표현했죠. 아까 돌아와 그 하나님 여호와와 그 왕 다윗을 구하고 말일에는 경외함으로 여호와께로 와 그 은총으로 혹은 그 복으로 나아가리라. 이스라엘 회복된 이스라엘 자손들이 메시아로 말미암아서 얻는 그 복은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의 회복은 메시아에 오셔서 하시는 회복은
이스라엘 지금 민족 가운데서는 다수가 배교하고 소수의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 주를 추종하는 제자들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서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거되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오고, 이제 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로마서 11장인가 어디에 있는 대로 이스라엘의 더러가 완악하게 되었다가 온 이스라엘이 주께로 돌아온다. 이스라엘의 민족적 회개, 그것이 종말의 한 예언과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아직도 민족적으로는 주께로 돌아오고 있지 않아 보이지만은 시오니즘, 그래서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운동들이 부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차면 이스라엘이 민족적 회개가 일어나고, 그러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종말의 시간이 거의 완성될 것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여하튼 지금 메시아로 말미암아 회복된 이스라엘, 민족적 이스라엘은 지금 소수고, 영적 이스라엘인 이방인의 구원받은 택자들, 신약교회가 다수긴 하지만은 이렇게 돌아온 이스라엘은 심령의 회복이 시작되었죠. 그래서 죄 씻음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 그리고 여기에 여호와와 그 은총이라고 표현한 그 복, goodness, 투바, 투보, 투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복이 뭡니까? 많은 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지금 말한 대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과 하나님의 자녀됨과 또 장차 죽어서도 부활함과, 그리고 천국의 기업을 상속받는 것과, 그리고 땅 위에서 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는 기도의 응답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녀의 특권과, 모든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goodness입니다. 투보입니다. 투보, 그의 복입니다. His goodness입니다. 자, 본문의 교훈은 우리가 오늘 본문을 우리가 정리하십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크신 긍휼로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미 우상 숭배하고 떠나가 버린 자들, 이스라엘이죠. 지금 남편이 싫다고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가 좋다고 가버린 그 음란한 여인, 아내를 돈을 은 15개 가지고 보리 한 호멜 반을 가지고 가서 한 보따리 다 짐 싸갖고 가갖고 주고, 내 아내 다시 돌려달라고, 애들도 아직 집에 있고 그런데 돌려달라고 사정을 해가지고 다시 아내를 찾아오는 그 심정,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인류를 향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향한, 택자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들의 행위를 생각하면 괘씸하고, 이것들이 내가 몇 번이냐, 너희는 나 배신자고, 너희는 정말 정절이 없는 자고, 내가 너희를 얼마나 참으랴, 너희랑 이제 끝장을 내버려야 될 때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 처지이시겠지만은 오래 참고 품고, 그들을 품고 가시는, 호세아야 가서 은 15개 하고 보리 한 호멜 반을 갖고 가서 사와라, 데려와라. 그리고 잘 타일러서 오랫동안 이제 가지 말고 나랑 살아요. 나도 당신만 생각하고 내가 예뻐하고 살아줄 테니까 살아요. 아이고, 참 속이 터지겠죠. 그 속에 뒤집어서 살고 싶지 않을, 그러지만 하나님이 살아, 그런 마음 갖지 말고 내 심정이 어떤지 알아. 하나님의 심정이 그러면 너도 그렇게 실천해봐.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서로 사랑하라 명령하실 때에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지금 여기 호세아서에 나온 이런 사랑이 아닙니까? 이런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원수 같은 우리를, 사랑할 수 없는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너도 가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사랑해. 가서 데려와. 돈이 들더라도 가서 돈을 쓰면서라도 데려와. 그렇게 하는 하나님의 심정이 여기 나타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 둘째,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호세아는 이제 호세아가 하기 싫은 얘기 좀 가서 데려와. 싫습니다. 나는 그 여자하고는 끝났어요. 다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 하려면 나 이제 하나님하고도 관계 끊을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끊어? 끊으려면 끊어봐. 그럼 하나님이랑 끊으면은 좋은지 끊어봐. 하나님과 관계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지. 하나님께서 해 그러면은 예 하고 순종만 있지. 하나님이 해 그런데도 이론을 붙이고 이렇게 저렇게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호세아처럼 예 알겠습니다. 묵묵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와서 데려와. 돈 들어도 돈 주고 데려와. 알겠습니다. 참 어렵죠.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서로 사랑해라. 서로 용서해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알았지? 그러면 입이 튀어나오고 나를 못하는데 하나님이 내 형편이 돼봐야 그런 말씀이 나오나. 알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사랑하라. 목사님은 알지도 못하고 서로 사랑하라. 그 좋은 말만 하고 계시는데 내 형편이 돼봐라 그런 말이 나오는가.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형편을 몰라서 그러겠어요. 다 하셔요. 그래도 해.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서로 사랑해. 품어야 돼. 용서해야 돼. 데려와. 그렇게 하면 실천해야 되겠죠. 안 하겠습니까? 싫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하십시다. 예 해야 되고. 셋째,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첫째, 둘째 우리도 그거 따라서 하나님 하는 것처럼 아까 아까 K라는 as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너도 하라. 예 그렇게 해야 되고. 셋째, 우리는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어떻게 한다고? 여호와와 그의 왕만 구하고. 그의 왕이 누구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 우리가 이제는 섬길 것은 돈도 아니고 다른 우상이 아니고 남편도 아내도 아니고 심지어 또 자식도 아니고 아유 이 자식 얼마나 예쁜지 너는 나의 소망이다. 그래요. 소망이에요. 며칠 못 가서 이 왼수야. 내가 아들을 안 낳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럴지도 모르는 것이 인간관계고 부모와 자식 관계. 그러니까 이것은 나의 소망이 아니에요. 나의 소망은 오직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정답이에요. 당신은 나의 소망이요. 그러지 말아요. 어느 날 호세의 아내처럼 가버릴 수도 있고 또 떠나가 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깨닫고 하나님과 그의 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왕, 우리의 주님, 우리의 통치자, 내 마음의 왕자의 좌정하실 분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사모하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섬기고 따라가야 되겠죠? 가야 된다. 그거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까 끝에 나온 말씀 뭐죠? 좋은 말씀. 끝에 뭐라고 그랬어요? 끝에 말일에는 경외함으로 여호와께로와 그 은총으로. 은총이 뭐라고 그랬어요? 투보. 그의 복으로. 하나님이신 복이 뭐예요? 많죠. 너무 많아요. 최종적으로는 천국입니다. 땅 위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복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사시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되시면은 내게 부족함이 없는 법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을 복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라고 교훈하신 줄을 믿습니다. 마음에 다 새기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음란한 여자와 같은 이스라엘을 품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때때로 책망하시고 징벌하시지만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향하여 미련을 갖고 품으시고 마침내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들이 조금이라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실천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세상에다 한눈 팔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만을 위하여 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 이 땅에서도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는 이 경건의 삶 속에서 당후에서도 필요한 모든 것, 몸의 건강과 경제의 안정과
또 모든 심령의 평안과 환경적인 평안과 그리고 내세의 천국의 영생 복을 누리고 남음이 있는 저희 모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